8장 1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는 어디에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오늘 읽은 말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오늘도 아까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지만은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참 우리가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두려운 사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참 생각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일들을 이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더욱더 이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무슨 어른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 벌 받는다고 뭐 이래서 여러분 들으면서 자랐었죠. 그때는 사실 그런 말 하면 어땠어요? 두려웠죠. 그리고 벌 받을까 봐서 무서워 떨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그때 징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뎌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더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지만 우리 주위에 물론 이게 제가 여기서 악하고 선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악하고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하시고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를 다 치러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디서든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 악한 일을 행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대담하도다 그랬는데 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세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선인이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건 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되었으니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명 되지 않는 손으로 꼽으면 한 5손가락 안을 들 정도로 적은 숫자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그때 참 지금은 너무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너무 인격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말을 내놓고 하는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불쾌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나보다 한 2-3살 더 먹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지금 나와봐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날 지금 벌 수 있다 이런 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그들은 과연 참
얼마나 이게 어디서 말씀 같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말하면 그때 즉시 아마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지금 천둥 벼락을 쳐봐라 뭐 이런 소리를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더라고요. 참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때 징벌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세대에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 많이 느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며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듯 압니다. 저희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많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끔 가져볼 때는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짧은 그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서 볼 때는 참 감히 우리가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그때 징벌을 받지 않고 참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심이라든지 의욕을 갖지 말고 한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를 내가 알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3장 9절. 네,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의욕을 풀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혜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부심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유식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똑똑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짐승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다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자의 역할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만일 하나님 우리를 참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저부터도 우리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줄 압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더 잘못한 것을 그 대가를 받고 그랬다면 감히 지금 오늘날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딱 하나님 앞에 그 성화된 모습으로 가는 그날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의 지표로 삼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참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구원의 바늘에 참여해서 오늘 읽은 말씀 구절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왔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늘 이를 위해서 목표로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참 어제도 참 성준이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조동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설교 잠깐 들어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에 잠깐 동안 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내 죄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와 같이 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내가 짓는 죄도 안타깝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알지 못하고 죄를 질 때 아마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느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참 어째 그렇게 언제 돌아오나 하는 이렇게 안타깝고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그 사람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때 즉시로 또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달는 그 은혜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닫는 바가 크지만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깨달음의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대신 있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9절. 저는 생각할수록 더 보는데 주의 약속하신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이러시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또 한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이렇게 멸망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 각자에게도 이 끝날이 속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로 힘써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명도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참 구원의 단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생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들이 영웅 오래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잠시라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참 소식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 한번 가끔도 비춰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때가 되고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와서 같이 하겠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뎌져서 또 참 영원히 하는 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다는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젖어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성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먼저 이렇게 개척 멤버들만이 그래도 우리가 합해서 이렇게 나가서 더 이렇게 우리가 좀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숫자가 숫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정말로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함께한 그런 성도들이 늘 참 우리가 같이 힘써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루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맡기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